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드릴 제목이 좀 깁니다. 사망에 매여 일생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사망에 매여서 죽음을 무서워가지고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이 사망이 세상에 왔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멘.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따라서 사망도 같이 따라.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따라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고 사망에 매여서 아멘. 일생 동안 종노를 하다가 아멘. 다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아멘.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음부로 다 들어갔다가 나중에 불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 인생의 이 불행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인생들을 좀 살려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아멘. 이제 이 사망에 매여 일평생 종도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주여. 어떻게 하면 망칠까? 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문제. 아멘.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살리더라고요. 네, 아멘.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확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보고 이 뼈들이 살겠나 물어보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대언해라. 아멘. 대언했는데 대언했더니 뼈들이 막 다 뭉쳐가지고 아멘. 뭐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아멘. 딱딱 조립이 됐나 봐요. 아멘. 살도 오르고 가죽도 오르고 힘줄도 올랐는데 생명이 없어요. 아멘. 이 몸의 형체는 다 갖추어졌는데 아멘. 그러니까 대언을 또 했더니 사망의 세계가 들어와서 아멘. 사망에 드는 사람에게 세계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는데 그건 군대가 됐다. 그게 하나님께서 단번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역으로 영혼을 먼저 살리고 아멘. 그 다음에 육을 다음에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림으로 오셔서는 우리를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죽었다 하는 말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아멘.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시작. 너희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장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육상의 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마음대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것이 연구요. 연구.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라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살리는 게 아니고 죄와 허물을 도말해야 돼요. 왜? 죄 값으로 사망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죄를 제거해야 생명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죄가 오고 죄가 오므로 사망이 왔으니까 죄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1차, 2차가 되는데 1차가
소림으로 와서 영혼을 먼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 허물을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그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범죄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건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 없지만 큰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을 살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아멘. 이제 이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그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그리고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하늘에 있지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도 이 육신에 지금 병이 든다든지 늙는다든지 죽는다든지 이게 또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또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어째 죽든지 날 모르겠다. 그리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을 몸까지도 아멘.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은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려니까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서 몸의 생명을 살릴 때까지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좀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으려는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요 정말 고생이 막심합니다. 자, 우리 보세요. 주일날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부터 계속 내일 또 월요일까지 이 지금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생입니까? 아이고 즐거워요. 근데 우리 이렇게 흔들흔들 믿는 것도 고생인데 정말로 바울같이 생명 걸고 정말 복음 전하고 두드러 맞아가면서 감옥 가면서 이렇게 믿으려고 해보세요. 우리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계시면은 나는 내 마음 같으면 내가 이 세상에 떠나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게 나는 원이지만 너희들을 살리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살수록 고생해요. 아이고. 고생 잘 믿으려고 하면. 그냥 흔들흔들 믿으면 뭐 고생할 것도 없고 뭐 저 머리 쳐박고 예배 드릴 때 쳐박고 싶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도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시는 까지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하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을 하셨지만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안 믿으면 그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 믿는 사람 됐다는 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럼 이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몸의 구속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뭐 탄식이 안 나오면 탄식을 뭐 자연으로 알아. 자연으로 사람이 나면은 자라고 자라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이걸 자연으로 알지 이 몸이 죽지 않고 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탄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7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을까요? 악하게 살고 싶을까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네. 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 우리 몸에 강해요. 죄악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강해요. 자꾸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자꾸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탄식이 나온단 말이죠. 탄식이. 자, 한번 7장 1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아멘.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네, 아멘. 내 속에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는데 아멘. 자꾸 이거 악으로 끌려간단 말이죠. 네. 그 다음.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 원하는 선을 안 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아멘. 고의적으로 하는 거요,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무 선을 행하려는데 자꾸 악으로 간단 말이죠. 자, 또 읽어봐요. 그 다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박사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관함을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아멘. 자, 그까지만 읽어보세요. 그럼 자꾸 속에 있는 죄, 속에 있는 죄, 그러니까 영원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23절, 22절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속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그 말이죠.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지체가 뭐예요? 몸이죠. 몸 속에 있는 이 죄가 마음의 법하고 내 이 몸의 이 지체하고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죄악 가운데로 사로잡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24, 25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고 하는데, 이제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 네.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며 살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몸이 잘 안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또 새벽부터 가야 되는데 실컷 자고 낮에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육체가 연약해. 그래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누워 자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은 정상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한 법을 깨달았다.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막아냈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가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죄가 안 된다고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멘. 이제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네. 아멘. 근데 이 법이
영혼에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고 육에도 해당. 이 몸에까지 해당되는 법. 아멘. 그러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탄식이 나오는 거죠. 아멘. 탄식이. 그러면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니까 그냥 몸이 하자는 대로 내두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자는 대로요. 거여 거슬려 가지고 영혼이 하자는 대로 끌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몸은 오늘 주일인데 새벽기도 가기 싫다. 그런데 영이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할렐루야.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를 안 가? 나가. 그러고 끌고 나와. 아멘. 맞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 뭐 뭐니 뭐 어쩌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니 이런 소리 하지만요 다 헛소리입니다. 사랑의 온도가 여러분 낮다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제일 편탁했잖아요. 멀고 가까우면 상관없어요. 안 믿으면 편해요. 맞아서 그래요. 뭐 교회 갈 것도 없고 뭐 맨날 집에서 잠을 자고 놀면 되죠. 그렇습니다. 뭐 가까운 데 가면 뭐 가까운 데는 뭐 좀 거리가 안 됩니까? 죽을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내게 달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주여. 교회 다니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아무 교회에 가서 앉았다가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뭐 이루쿵 저루쿵 뭐 이런 소리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몸은 되게 해. 멀리도 가기 싫다, 새벽에도 가기 싫다, 뭐 토요일도 가기 싫다. 자꾸 몸은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지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아멘. 이걸 몸이 요구하는 대로 놔두면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들을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에 죽을 줄이면 살리니. 아멘. 반드시 죽는다.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아멘.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가지고 육체의 법을 이겨 나가야 된다. 육체의 영. 그것이 11절이요. 아멘.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몸을 살린다고? 죽을 몸도 살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죽을 몸이니까 영혼은 살았지만은 몸이 죽을 몸이니까 이 죽을 몸이 자꾸 나를 갖다 죄악 가운데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탄식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탄식.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이 날이 오기를. 예, 죽을 몸이 살아나는 그 날이 오기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만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 믿는 사람이 탄식이 나오죠.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생명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남자들과 곧 오용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 보세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럼 여기서 이뿐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19절에 보면은 피조물들도 다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만물이 다 탄식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만 탄식을 할 줄 아이고 모르는 거예요. 주여. 왜 그러냐? 교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멘. 교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탄식이 안 나와. 아버지. 근데 이 나무들이라든지 피조물들은 탄식을 하죠? 아멘. 자,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쓰러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그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 보세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그래놓고 23절에 이뿐 아니라. 그러면 키거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옵니까? 아멘. 탄식이 나오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온 사람들이고, 탄식이 안 나오면은 아이고 별소리 다 들어보겠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영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또 몸의 구속이니 뭐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런 게 있네 성경에.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적당히 가서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네 왔습니다. 또 안녕히 계세요. 그 집에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또 갔다 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이 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이 영혼 해방, 영혼 자유를 얻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림의 주의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을 몸을 살릴 것인가? 죽을 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연히 가만히 있는데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어요. (2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뭘 해야 살아납니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때가 오니 곧 그때라.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뭐 해야 살아난다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다귀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뼈다귀들아 살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려고 해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돼가 썩어 자빠져가지고 냄새 나는데 앞에 돌 가지고 다 무덤을 막아놨는데 돌을 치우고 난 뒤에 무덤을 들여다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빠져나가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 여기 지금 25절은 영혼에서 지금이 이때라 그랬으니까 이때 사는 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을 때가 또 오죠. 28절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들을 때가 오라니는 지금 듣는 겁니까? 앞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와요. 재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또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문에 그게 부활이라는 거. 부활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이미 죽었던 사람이 음성을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근데 그 음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살아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고 앞으로 들을 때가 오는 말씀은 무슨 말, 똑같은 말씀은 아니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말씀이냐. 아까 에베소서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몸이 사는 것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에스겔 골짜기에 몸이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했어요. 에스겔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자기 멋대로 뼈다구들아 살으라, 뼈다구들아 생기 들어가라, 안 들어갑니다.
아멘. 대언을 해요. 대언. 에스겔이 말하지만 그 말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갔다가 대언하면은 그 말씀을 들은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대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야봐라 살아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린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뭐냐? 마지막 때 아들로 하시면 히브리서 1장을 보겠어요.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예정의 선지자로 여러 분과 여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선으로 세우시고 동서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아멘. 자, 옛적에는 선자들로 말씀했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했죠. 그럼 요 마지막이라는 게 초림의 마지막이 아니고 재림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재림의 마지막 때는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이 성경 중에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어디냐? 요한계시록이랍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잘 알아야 돼요. 2절 잘 보세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아들로 말씀했다 하면은 아들이 직접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드님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면 뭐 이유 될 게 없어요. 그걸 알면. 예수님이 개인으로 자기가 직접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해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보세요. (48절에서)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때가 있으니 곧 나의 그말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나의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라. 아멘.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이 누구 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뭐가 심판하냐? 나의 한 그 말, 내 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할 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했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해야 될 것과 내가 일러줘야 할 말을 친히 명령을 해 주셨다. 그 명령이 뭐냐? 영생이다. 아멘. 그 영생이라는 게 독생인 주 예수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그런 영생하고 달라요. 그거는 영원히 영생한다는 말이고 이 영생은 육까지 영생한다. 그 명의 영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영생,
안 받으면 심판. 아멘. 이거 내가 만든 말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 그래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뭘 또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하고 뭐 아들이 또 뭐 우리에게 하고 뭐 근데 또 그게 명령이고 뭐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흐느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려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어제 적극적인 신앙. 그래가지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심판받는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 우리 지금 미지근하잖아요. 적당하게 그냥. 예. 그래서 어제 워낙 성령이 강력하게 해놓으니까 오늘 헌금이 많이 나왔네. 성령의 역사 다릅니다. 어제 나도 그렇게 소리 나올 줄 몰라서. 아니 때가 되니까 나오지 목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누가 뭐 저한테 뭐 수요일을 저녁에 뭐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서 수요일을 저녁에 말했는 것도 맞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강단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게 잘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이 나가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14장에서 다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만 해놓고 말아도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 들을 수 있는 사람. 자,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뭐 하면 뭐 한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이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들려져야 지킬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이라는 게 23절에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나의 가라사대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면 계명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3장 12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일러준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계명이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주님을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네, 아멘. 사랑하면 뭐 성령 건축하고 선전 뭐 이전 안 됐게도 끌적끌적 뭐 돈 선납 내 가지고 그냥 그 적당하게 그냥 골땜하고 넘어가. 그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이라는 골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온 정성과 힘과 뜻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느냐?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말씀 뭐 내한테 강의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언젠가는 시들시들하다 떨어져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한테 내하고 40년 동안 강의 들었지만 다 떨어지잖아요. 두 명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씀 많이 들었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세 같은 능력 있고 막 홍해가 바다를 갈라내고 하는 이런 분도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데 나 같은 덩치 어떻게 전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덩치 어떻게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시 됐다 하고 많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16절 17절 뭐 합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주님의 영이라. 세상 눈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됐다 하고 예수님 입 싹 닫고 계시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도 가만히 안 계시고 아버지 앞에 구해가지고 아버지요 저 녀석이 지금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 지키려고 저 노력합니다. 저놈한테 성령의 뒤금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이게 그지 오순절에 그냥 아무에게나 성령 주는 그런 성령하고 달라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애써서 부르짖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주는 또 다른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 오순절에 내린 성령이 아니고 그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선물로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거죠.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아까 진리의 영계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보혜사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몸.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과 이 요한복음 14장을 잘 이게 조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 구워가지고 버려두지 않겠다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죠? 근데 대다수 이걸 갖다가 이제 오순절의 성령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 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것이면 내가 이스라엘 예배라고 데려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오시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예배하고 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19절 잘 보세요. 조금 있으면 예? 아멘.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멘.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살아야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살았고는 그냥 본래부터 예적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살았고요. 사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아멘. 하나님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겠다 그거 아니요. 20절 21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를 아멘. 그 계명.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사랑해서 주님이 나타내겠다는 것은 밤에 꿈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재림해서 나타난다. 재림해서 나타내서 한 집에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23절에 거처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에 매여서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또 설명을 또 해요. 또 24절에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시작. 나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아멘. 지켜요.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내 말이 뭐라 그랬죠? 아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 그런데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전부 가짜입니다. 네. 가짜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돈을 사랑하고 사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사느냐, 자신들을 시험을 해봐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10. 우리들이 이런 기회, 이 성경 2절이라는 이런 게 내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기회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멘. 3장 4절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아멘. 믿음에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은 버려져 자 같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금을 사랑하고 믿음을 개떡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가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멘.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3장에도 한번 보세요. 자,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멘.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시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뜻하여 말씀하신다. 마귀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 아멘.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죄인 구원하러 오시는 거요? 만유를 회복하러 오시는 거요? 만유를 회복하러 고맙습니다. 그럼 만유를 회복하고 오시 전까지는 하늘이 받아준다니까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럼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네, 모세 당시에는 여호수아를 말했지만 네. 성경에는 여호수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의 인물밖에 안 돼. 모형의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주인.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목표하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3절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작. 누구든지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자, 그 말씀 안 들으면 뭐 한다고? 멸망. 자,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소리 들었지만 그 말씀 안 들으면 멸망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 듣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 듣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 일을 걸어오는 게 처음 듣는 소리 있다면 이게 걸어와요. 내가 그래서 뭐 틀렸는가 지적을 해라 문자까지 보내놨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네. 알아야지 저거를. 이제는 전화를 해가지고 좀 닦아 씌워야 되겠다. 네. 모르고들 입 닫고 가만히 있어. 무슨 방송에다가 뭐 있는 거야 가지고 모르는 게 뭐지 헛소리 하나. 틀린 것이면 틀렸다고 말이 지적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알아요 지적을. 예. 성경에 이게 이렇게 됐는데 당신 말하는 게 이렇게 틀렸다. 자기가 보고 틀렸으면은 지적을 해서 내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내가 지적을 해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고까지 했는데 아직 감사 소리 안 들으려고 안 한 거 안 하네. 예. 아니 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틀린 거 있으면은 지적을 해서 내게 알려주면 내가 감사하겠다. 틀린 거 있으면. 말씀은 틀리면 안 돼요. 아니 틀리게 방송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라 했는데 지적을 안 하네.
무슨 지적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이 사도행전을 막 읽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하니까 이 말씀 안 들으면 멸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이렇게 내가 설명까지 해줘도 뭘 그럴까에 속으로 뭘 그럴까에 그거 안 된다고 멸망할까에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아니 아들 하신 말씀은 믿는 사람이 듣는 거지 불신자가 듣는 거예요? 아니요. 아, 계시록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종들에게 하실 말씀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모세가 지금 나 같은 선지자를 세월 들으라는 거는 믿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들로 하신 말씀 안 들으면 멸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홍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여 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지금 상고하고 있으니까 전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울 와본 사람하고 안 와본 사람하고 시가 되면 누가 이긴다겠지? 안 오본 사람이 이겨요. 아이 우기는 데면서 항상. 아이고 서울 와가지고 뭐 육산 빌딩도 보고 뭐도 보고 한강도 보고 말이지 뭐 이런 거 보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있어. 저 대구 구석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예? 대구 구석대기밖에 모르니 803밖에 모르고 앉아가지고 어떤 소리하고 앉으시면 지금 현재 교회가 그런 상태라니까. 대전까지도 못 왔어. 아이고 지금 그래. 서울은커녕. 그래가지고 그 중간 지점에 앉아가지고 뭐이 그러냐 저러냐 그렇게 논평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서울 와서 보고 아멘. 아 과연 그러하구나 이렇게 논평을 해야 되지. 아멘.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멘. 육체는 아직까지 죄에 매여 있으니까 사명의 종로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놓아줄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